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장입니다. 아벡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 군대가 길보아 산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였습니다. 싸움은 이스라엘의 대패로 끝났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친분이 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벳산으로 달려가 시체를 야베스로 가져와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7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사울은 장점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통치 초반에 벌써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도 오랜 기간 참아주시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 일과 아히멜렉을 비롯한 놉성의 모든 제사장을 죽인 일 등은 사울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힙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이 진치고 있었던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고지인 길보아 산에 진친 이스라엘은 전술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얄루드 강을 건너 길보아 산으로 진격해 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사울의 배도가 그 재난을 촉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 전투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도자 사울과 더불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패역함이 패전의 궁극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궁극적인 생존 문제가 인간 자신이 소유한 물리적인 능력, 곧 적자 생존의 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부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에스바알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 죽음을 면했는데 후에 아브넬에 의해 왕으로 옹립되었던 이스보셋이 에스바알과 같은 사람이라고 추측됩니다.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은 블레셋 궁수들이 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방인인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 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한때 전도 유망하여 그토록 밝게 빛났던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비극적 죽음은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직접 선택하신 사람이었고 왕이 되기까지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파멸과 그의 영혼의 상실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참을성 없는 성격과 그의 판단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 놓는 그의 교만한 성품이 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왕위에 대한 광적인 집착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하였으며 아히멜렉을 비롯한 놉성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참람된 일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만큼 훌륭했던 사람일지라도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 사람의 말로는 비참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히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한 요나단의 죽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나단은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사울이 질투의 화신이었는데 비해 요나단은 다윗에게 참된 우정과 사랑을 느꼈으며 자기 대신 왕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태도였습니다. 요나단은 지혜롭고 용감한 군인이었으며 겸손한 신앙인이었고 아버지에게는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당혹스럽게 다가오는데요. 그러나 의인도 때로는 악인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죄악 세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그의 잘못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자로서 그의 책임을 다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끝과는 다르게 의인은 육신의 끝으로 영원한 사망을 얻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을 새워 달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 야베스로 돌아왔습니다. 야베스에서 벳산 성벽까지는 약 21km의 거리로 5시간 이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장사한 다음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그의 죽음을 애통해 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 왕의 초창기에 야베스는 암몬 족속에게 포위를 당하여 모조리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암몬을 기습하여 야베스 거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야베스 주민들은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여 애도의 기간을 보낸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마무리 짓는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구속 역사의 섭리 속에 승화시키사 당신의 뜻에 합당한 한 인물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삼으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마지막을 기록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큼 겸손하고 순종적이었던 사울이 왕이 된 후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더 믿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에 집착하여 질투하고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게 고쳐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이승천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이승천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승천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그의 생애 가운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울의 마지막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두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